오늘도 나의 주 하나님 기억하고 변함없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이 예배 자리로 기꺼이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몸 아픈 분들이 있고 마음 아픈 분들이 있고, 오늘 찬양한 대로 거센 비바람 속을 우산 없이 걸어가야 하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 이 시간 그럼에도 내 인생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세밀한 사랑의 음성 귀히 내 마음에 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준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기꺼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친히 일하실 것입니다. 회복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회복, 하나님의 손길.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야곱, 내 험악한 인생이여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필요하고 가닿은 인물은요, 야곱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주제, 사실 야곱의 인생을 살피는데 얼마나 긴 인생이에요. 그러나 너무나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갔던, 열심히 살아갔던 야곱의 인생을 고치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의 목적이 되어집니다. 우연히 하나님의 은혜겠죠.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마침 야곱 말씀에 머물러 말씀을 묵상할 때 새벽마다 나누는 또한 창세기 말씀에 새벽마다 요사이 묵상하는 그 범위가 야곱에 대한 삶이에요. 새벽마다 야곱의 삶을 좀 꼼꼼히 살피다 보니까 유난히 좀 야곱의 삶에 가까이 가서 그 삶을 함께하는 것과 같은 마음이 들어요. 야곱은 여러분 아는 대로 지난주 나눴죠.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둘째입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 가장 많은 좀 빈도로 등장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야곱이 아닐까. 왜냐하면 구약 성경 가운데 성경 인물에 대한 어떠한 설명과 에피소드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창세기 25장부터 거의 끝까지 49장까지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야곱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많다라는 의미겠죠. 특별히 왜 한국교회 성도들이 야곱에 대하여 호의적이고 야곱을 좋아할까? 물론 우리가 구태여 싫어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특심한 열심으로 어느 나라보다도 복에 대한 열중이 집중도가 높은 성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인데, 그렇게 열심으로 복을 비는 우리들로서는 야곱의 인생이 복에 대하여 엄청나게 집중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복을 결국에는 그 열정 가운데 얻어내는 인생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삶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정말 야곱이 복을 사모하고 복을 위하여 열심히 열정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게 되어졌을까? 우리가 보이는 결과로만, 우선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보이는 결과로만 이야기하자면, 빈손으로 집을 도망가다 떠났던 야곱이 시간이 지나 자수성가하게 되어지죠. 무엇보다 큰 부자가 되어져서 성공하여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선 우리의 눈에는 큰 부자 되어진 것, 그리고 그렇게 성공한 것이 부럽죠. 게다가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여 이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얻어낸 사람은 야곱밖에 없어요. 그러니 할아버지였던 대단한 아브라함도 하지 못한 일, 그리고 아버지였던 이삭도 하지 못한 일, 야곱은 해냅니다. 엄청난 복을 얻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실질적인 어떤 국부 시조가 되어지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의 이름 자체가 바로 한 민족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인생을 조금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멀찍이 훑어 살피게 되어지면 상당히 여러분 성공한 인생, 복받은 인생이에요. 돈 많이 벌고 성공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가 성경이 비추고 있는 야곱의 인생을 차근히 살피다 보면 야곱은 과연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인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갔나? 상당히 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전체 설교의 주제가 바로 회복에 대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무엇인가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각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자 하는 회복의 이야기는 믿음의 사람들도 고장날 때가 있다, 그리고 망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봐야, 나도 고장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드디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꿈 많은 사람, 긍정적이고 매사에 열정 넘쳤던 사람, 열심히 살았던 사람, 늘 좋은 선택하고 좋은 성품과 기질로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어지는 사랑받는 인생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야곱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긴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인생의 부끄러운 상처들, 아픔들, 또한 기억들을 가지고 그 한계와 실습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좀 신을 달래는 어떤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신의 마음을 좀 얻어보자.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어떠한 보상의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어떠한 마일리지를 모아야 그 선행의 마일리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교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사라 이야기하고 이삭 이야기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한 가정에 들추어내기 싫은 아픈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들추어내서 생각해 봤습니다. 더할 수 없이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잖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인데 그분들에게 좀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할아버지라도 그 누구도 복받을 자격을 가지고 복받은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어떠한 복받을 자격을 발견해야 한다면 오늘 우리는 좌절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되레 여러분, 복받을 자격으로 복받은 인생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도리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이 필요하고요,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죄인이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삶에 반드시 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필요로 여기게 되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여러 인생들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에 찾아와 그들의 인생에 닿은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상당히 많은 분량의 야곱의 이야기를 길게 펼쳐 놓으신 이유는 바로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나의 경험이나 나의 감정대로 내 식대로 왜곡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잘 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이야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먼저 잘 들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대화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죠. 오늘도 여러분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잘 들으시겠다는 표정은 대화라고 하는 거, 영어 단어로는 우선은 좀 대화라고 하는 단어, 1차적으로는 좀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단어 있고요. 또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라고 하는 단어도 바로 대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다이얼로그는 두 사람 사이 하는 말의 뜻에 대하여 집중하는 거라, 말의 의미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라면 커뮤니케이션은 보다 깊은 의미가 되어지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말뿐만 아니라 이제 비언어적인 요소들, 그 사람의 태도, 팔짱을 낀다거나 보이고 있는 표정을 읽어낸다거나 아니면 감정이나 삶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공유되어져서 해석되어질 수 있는 어떤 의미를 파악하는 것, 그게 바로 커뮤니케이션의 의미가 아닐까. 초코파이 선전처럼 노래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저만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비언어적인 어떠한 두 사람만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떠한 깊은 그런 나눔의 이야기들. 이제 저희 교회에도 이제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들이 있는데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하여 이제 막달이 가까워오고 참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는데 어느 날 저녁에 남편의 오랜 친구가
중요한 일 때문에 잠깐 집 앞에서 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에게 잠시만 나갔다 오겠다고 나갔더니 친구가 너무나 어려운 일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문자를 보내요. 아무래도 이 친구 좀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좀 이 친구 이야기를 들어줘야 할 것 같아서 조금 좀 늦게 들어갈 것 같아. 그랬더니 아내에게 곧바로 이제 문자가 오는 거예요. 응, 놀다가 천천히 들어와. 이 문자는 여러분 문자 내용보다 이 안에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죠. 이 메시지를 깨달은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깨달은 지혜로운 남편은 곧장 바로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깨닫지 못하고 문자로만 해석한 사람은 친구 어려운 이야기 다 잘 들어주고 이제 집에 가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게 분명합니다. 부부 사이에 오래 산 부부 사이에 서로 좀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이제 대화가 이제 이해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비언어적인 어떤 감정이나 그 사람의 뉘앙스나 어떤 삶의 태도나 어떠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일 가능성이 높죠. 한 사람의 인생에 어떠한 말 한마디나 어떠한 사건 하나로 온전히 좀 해석되어지거나 파악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기록은 너무나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짧은 기록을 너무나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그 짧은 기록의 너머에 있는 결국에는 그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이야기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깊은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좀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깊은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의 평가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관점에 따라 우리의 경험에 따라 언제든지 그 말씀이 왜곡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야곱이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복을 사모하고 매달렸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매달리자. 뭐 아예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문제는 엄격히 말하면 틀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성경의 기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신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그 관계 이야기,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좀 반드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야곱은 열심히 노력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생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야곱은 참으로 힘들고 벅찬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사이 새벽마다 이제 야곱에 대한 말씀을 좀 2주 넘게 살피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야곱의 인생을 생각할 때 이거 참 힘들다 못해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았구나. 좀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삶을 살피는 것조차도 조금은 감정이입하면 버겁게 여겨지는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핀 말씀은 야곱의 인생의 거의 황혼기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제 고향을 떠나 다시 애굽으로 가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죽었다라고 생각한 요셉이 살아 있었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흉년 가운데 있었던 야곱의 가족들이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어느새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하고 결국 고향을 떠나 이제 아들이 있는 이제 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파라오의 사랑을 받는 요셉의 가족들이니 지금 파라오를 대면하여 만나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애굽의 바로가 백발이 성성한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의 나이가 몇이냐? 그때 이집트의 파라오를 향하여 야곱이 대답하는 말씀이 9절 말씀이에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인생이 나그네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야곱이 130세가 되어진 거예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참으로 인상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나이가 130인데 참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치열하게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달려가야 되는 20대 청년의 답이 아니잖아요. 삶의 무게로 버거운 중년의 대답이 아닙니다. 130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자신의 삶을 반추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해 평가하는 내용이 내 삶이 참으로 험악했다. 이 짧은 시간에 한 사람의 인생을 살피기는 참으로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놓자 하면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의 지난 삶에 대하여 야곱이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험악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성경은 야곱의 130년의 모든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의 특정한 어떠한 장면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장면들이 소개되어지고 있기에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참 험악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그 특정한 포인트들을 스쳐가듯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130년의 야곱의 인생 가운데 성경이 붙잡아서 기록해 놓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읽게 만든 내용들입니다. 시작부터 야곱의 인생은 첫 번째요, 출생의 이야기로부터 참 어려운 인생이에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였는데 야곱에 대한 첫 번째 출생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 없고요,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 그래서 그 발 뒤꿈치를, 발목을 잡았다라고 해서 그 이름 자체가 야곱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억에 전혀 없는 일이지만 어머니의 태중으로부터 성격이, 그러니까 기질이 형성되어진다라는 것이 맞는가 봐요. 그래서 부모의, 그러니까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형성되어진 그러한 기질과 성격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건강하게 발달하기도 하고요, 또한 그 기질이 부정적으로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부정적으로 이제 왜곡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이야기가, 성경에 들려주는 야곱의 인생의 첫 번째 이야기가 얼마나 강렬해요. 태어나면서 얼마나 지기가 싫으면 형의 발목을 붙잡고 태어날까, 그럼 앞으로 이 녀석 인생이 어떨까,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 어느 정도 이제 짐작이 가는 것이죠. 우리말에도 좀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발목 잡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안 되면 너도 안 된다. 그리고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발목 잡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가 히브리식으로는 이제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살겠다라는 의지가 지금 이 표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 두 번째 키워드는요, 편애예요. 얼마 전에 젊은 엄마가 어린 아기 학대한 이야기, 사실 말도 안 되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이건 절대 할 수 없는, 죄악된 본성으로도 쉬하지 못하는 어떤 우리의 본성을 어긋나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분노하고 탄식하는데, 자녀를 향한 부모의 학대 가운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잘못된 하나가 바로 편애입니다. 편애. 근데 그렇게 편애를 하는 아버지가 믿음의 아버지 이삭이라고요. 근데 이삭이 자녀를 편애해요. 능력 있는 첫째 아들을 더 좋아합니다. 제가 청년사역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상처받은 아이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너무나. 부모님들은 한 번도 편애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편애 가운데 상처받았다는 아이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첫째만 좋아했던 아버지 때문에 야곱에겐 큰 상처가 되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요? 좋은 부모는 편애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쟁심 강했던 야곱의 그 성품이 더 삐뚤어졌던, 왜곡되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아버지의 편애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배고픈 형에겐 내가 어떠한 수를 서서라도 장자권을 빼앗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그렇게 형의 약점을 이제 볼모로 잡고 팥죽을 쏘았던 것이죠. 결국 야곱은요, 형도 속이게 되어지고 아버지도 속이고 결국 가출을 하게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학창 시절에 가출해 본 경험 있으신 분 계세요? 가출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 마음 가장 아프게 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지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실상은 부모만 상처받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도 큰 상처를 입게 되어져요. 예전에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에 공시 준비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올라온 한 남자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한 번은 만나서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자기가 6개월 동안, 여러분 중학교 2학년생이 대단하잖아요. 6개월 동안 어떻게 가출을 해요? 그냥 다른 도시에 가서 주유소 일하고 이런저런 아르바이트 하면서 6개월 동안 집을 떠나 있었던 거예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근데 그 사이에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그때까지도 그 나이 일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가 가출해서 아버지가 세상 떠난 일에 대하여 그 죄책감이 그 마음 안에 깊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야곱의 가출은요, 그냥 뭐 상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는 가족을 버리는 일, 가족을 등지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집 가출하면서는 잠깐 떠났다가 내가 이제 형이나 아버지의 좀 마음 이제 좋아지면 돌아오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이후로 25년 동안 집에 돌아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형 에서가 야곱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혈안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게다가 성경은 더 안타깝게도 이후로부터 야곱을 너무나 사랑했던 리브가, 어머니 리브가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사랑하는 어머니도 잃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끝없이 미워하고 죽이고자 했던 형제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 누구나 예전 제가 섬겼던 교회 누구나 부러워하던 그런 장로님 가정이 있었는데 두 아들 공부 잘 시켜서요. 첫째 아들은 의사 되어지고 둘째는 이제 회계법인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뭐 첫째 아들은 의사 되고 두 번째는 뭐 회계사 됐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이제 그분께 기도 제목 저만 알아달라고 하면서 기도 제목을 부탁하신 일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요 절연해서 7년 동안 단 한 번도 얼굴 보지 않았대요. 전화 통화도 하지 않았대요. 그 사실에 너무나 가슴 아파하셨던 저는 그 장로님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야곱이 25년이 지나서야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고향집에 돌아올 때 여러분 아시죠? 그 형 에서가 첫 번째 들었던 소식에 형 에서가 야곱을 향하여 400명의 군사를 일으켜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참 지독한 형제지간이죠. 게다가 야곱의 삶의 방식도 문제예요. 너무나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치열하다는 표현은 좋은 표현이고 야곱은 내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합니다. 좀 냉정한 표현 사용하자면 야곱은 비윤리적이고 그 삶의 방식이 상당히 파렴치합니다. 그러니까 형의 장자의 권한, 여러분 이거 좋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형의 장자의 권한을 얻어낼 때에도 여러분 보세요. 사람 가장 치사한 먹는 걸로 그런 거 가장 치사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약점을 가지고 인간의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하여 야곱은 때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형의 배고픔을 이용하여 거래하지 말아야 될 것을 거래하고요. 게다가 여러분 아버지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악용하여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그러니까 복을 받겠다라고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그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게다가 외삼촌 집에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거기서도 외삼촌의 재산을 하나하나 자기 것으로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야곱을 좋은 마음으로 대했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야곱을 경계하고 좋지 않게 보는데요. 물론 뭐 다 관계에는 이유가 있긴 하지만 창세기 31장 1절과 2절 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이게 야곱의 이종 사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야곱에 대하여 야곱 나쁜 놈이다, 사기꾼이다, 도둑놈이다. 2절 야곱이 라반의 안색, 외삼촌 라반의 안색을 본즉 뭐라고요?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뭐 나름의 사정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뭐 이것도 얘기하자면 너무나 길어요. 그러나 외삼촌과 그 형제들, 이종 사촌들조차도 야곱을 바라보는 시선이 전과 같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5년 동안 살아가고 있는 제2의 고향이 되어지는 그 곳에서도 여전히 야곱은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무엇보다 야곱의 평판이 좋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평판이 다 안 좋으면 이거 사람들만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 야곱에게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야곱 참 똑똑하고 재기발랄하게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지만 재능이 있었지만 결국 남의 재능을 약점을 공략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그렇게 뭐 부자가 되기는 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낯선 곳에서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뭐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수 있는 어떤 전환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곳에서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 결혼이 아닐까요? 근데 야곱은 결혼이 그 시작부터 잘못되어집니다. 외삼촌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첫째가 레아이고 둘째가 라헬이에요. 근데 야곱은 라헬을 보자마자 사랑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야곱의 순수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이 장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 사랑하였기 때문에 7년간 대가 없이 삼촌을 위하여 일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름의 계약을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또한 그 이제 과정을 설명하는데 7년 동안 머슴살이 하면서도 하루하루가 꿈같이 지나갔대요. 너무나 행복했대요. 낭만적이잖아요. 근데 7년이 지나고 꿈과 같은 결혼식 날이 되어지고 결혼식을 마치고 다음날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보니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였던 레아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도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정을 좀 보는 부분도 있어요. 뭐 또 야곱이 필요했기도 했고 또 레아가 눈이 또 나빴거든요. 결혼을 못할 만한 어떠한 장애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죠. 고대 사회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인데 외삼촌이 조카의 결혼 문제를 가지고 지금 사기를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했으면 성경에요. 야곱이 외삼촌에게 따지는 내용이 상당히 좀 길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더 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새로운 출발이 되어져야 되는 결혼조차도 이제 처음부터 꼬이게 되어졌던 것이죠. 야곱의 결혼이 꼬이게 되어지면서 결국 야곱은 4명의 아내를 얻게 되어지고 12명의 아들을 얻게 되어지고, 물론 오늘날의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근데 고대 사회이긴 하지만 이게 뭐 결혼이 합법적이라 한들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왜 문제가 없겠어요? 게다가 두 부인은 자매예요. 성경에 또한 그 자매의 갈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머니를 가진 12명의 아들들 그리고 아버지의 편애까지 겹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이 가정 안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돌리기가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너무나 큰 사랑을, 그러니까 이 야곱의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요셉입니다. 채색옷까지 따로 지어 입혔어요. 왜 그랬냐면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렵게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사실 이런 편애 때문에 상처 입었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요셉이 너무나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 대하여 편애하게 되어지니까 형들의 미움은 날이 갈수록 깊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형들은 동생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 첫째와 넷째가 중재하여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죠. 이게 잘 보세요. 이제 팔려간 건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죽은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형들이 이거 설명해야 되니까 아버지가 심부름 보낸 요셉이 오다가 들짐승을 만나 죽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냐면 요셉의 옷을, 채색 옷을 찢어서 염소의 피를 발라. 그러니까 요셉의 시체조차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요셉이 죽었다라고 아버지의 거짓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야곱은요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울부짖으며 그렇게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사정을 모르니까 야곱에게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감히 아들을 잃은 아비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예전에 이제 병원에서 일하셨던 장로님과 해외로 이제 봉사활동, 의료 봉사활동 제가 코디네이터로 함께 갔는데 저녁 시간 되면 할 일이 없으니까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장로님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어요. 아버지가 함경도 분이신데 6.25 때 이제 전쟁에 내가 이제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잠시 가족들 두고 남한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많은 분들이 그랬다시피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남한에서 정착을 하면서 이제 결혼하시고 가정을 꾸리게 되셨는데, 이제 문제는 이분이 이제 술만 마시게 되면 그렇게 울면서 북한에 남겨두고 온 그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우셨대요. 근데 자기 어릴 때요 그렇게 북한에 있는 아들 이름 부르면서 우는 아버지가 진저리 치게 미웠는데 자기가 결혼해서 자식 낳아 보니까 아버지 심정이 이해가 가더라는 것이죠. 야곱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아내가 떠납니다. 자기 곁에 너무나 있지. 게다가 그 사랑하는 아들까지 잃게 되어졌으니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었겠어요. 게다가 이 모든 것이 다 아들들의 거짓말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슬픈 현실이죠. 야곱이 부자는데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에 가지 않고 세겜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제 생각은 이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근처이긴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결단을 내려도 이 결단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세겜에 정착하면서 10년 동안 엄청난 부자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뿐인 딸이었던 디나가 세겜성 족장의 아들에게 성폭행 당하게 되어져요. 더할 수 없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것인데 이 문제로 야곱의 삶이 한순간에 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분노한 디나의 오빠들이 복수를 하는데 개인적인 복수에 끝내지 아니하고 죄 없는 세겜성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무수히 죽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들의 욕망이 같이 이제 그 복수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것이죠. 그들의 이제 물건들을 빼앗기 시작하는 것이죠. 야곱은 다시 짐을 챙겨 도망가야 되는 처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아픈 것은 아들들 중에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는 아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세겜에서 정말 큰 부자가 되어지기는 하지만 야곱의 자녀 교육, 신앙 교육은 실패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로서의 그러한 야곱의 죄책감이 깊어지지 않았을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로 잠시 돌아오게 되어지면 이제 성공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내가 이제 부자가 되어졌는데 이 부요함이 내 손에 있는 자원이 나를 책임지지 못하는 사실을 야복강가에서 깨닫게 되어져요. 형이 아직도 나를 미워하여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에 앞서 모든 것을 보내놓고요. 선물도 보내고 다 하는데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야복강가에서 밤에 홀로 되어졌습니다.
그때 밤에 홀로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오. 재미있는 장면 나오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어떻게 돼요? 환도뼈가 부러져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고관절이 어떻게 부러지거나 다친 것입니다. 이거 오늘날에도 의학이 발전했어도 고관절 다친 거 회복하고 시술하고 그러면 적어도 3개월, 6개월, 1년 가까이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 이게 가능했겠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때로부터 이제 다리 저는 인생을 살아가요.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몸에도 장애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그렇게 어렵게 고향 땅으로 돌아왔건만 다시 애굽으로 이주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물론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크게 성공했고 요셉의 초청을 받고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어졌지만 야곱은 다시 내가 어렵게 돌아온 약속의 땅에서 떠나가게 되어진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11가지 말씀드렸는데 이때 보여드리겠다고 다 쓰셨잖아요. 11가지 11가지요. 참 기구한 인생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 자신의 지난 130년을 돌아보면서 한 단어로 자신의 인생을 설명했으니 그것이 바로 험악하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참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130년의 인생 가운데 성경이 우리에게 펼쳐놓은 야곱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그냥 스쳐가듯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스쳐가듯 살펴도 야곱 인생 험악한 인생 맞습니까? 아닙니까? 다시 처음부터 말씀드려요. 험악한 인생 맞아요?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만 감정이입해서 여러분들이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면 제대로 정신 차리고 사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11가지 다 이야기하지 말고 여기에 다른 이야기들도 더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한두 가지만 야곱의 인생과 동일한 삶의 형편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모든 상황 자체가 다 심각해요. 근데 야곱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삶에 담고 살아갔다고요. 그러니 저는 바로 앞에서 야곱이 이야기한 내 인생 참으로 험악했습니다라는 이야기는 진실한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야곱을 복받았다고 부러워하는데 야곱의 인생에는 너무나 많은 냄새가 어찌 보면 악취가 섞여 있습니다. 너무나 치열했고 너무나 외롭고 또 그래서 너무나 버겁기만 한,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내 인생 다 살고 인생의 황혼기에 내 인생 참으로 험악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새벽마다 야곱 말씀 묵상하면서 새벽에 좀 일찍 나오니까 말씀 준비하고 또 아침에 묵상하다 보면 야곱의 인생은 참 가까이 가기에도 불편한 인생이에요. 가족들과 친척들도 야곱을 이해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는데 저라고 야곱의 인생은 있는 그대로 아무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재미있는 것은 야곱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순간에 자녀들에게 유언을 해요. 그때 야곱이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셨다. 여러분, 이러한 험악한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시어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게 하신 거예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열어 가셨던 것입니다. 저는 야곱의 험악한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 험악한 인생을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과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엉터리 같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끝까지 그의 삶을 붙들고 그와 씨름하셨나? 이 모든 과정을 살피게 되어지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이 씨름하는 장면은요,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자리가 되어져요. 이렇게까지 왜 하나님은 야곱을 깨닫게 하시려고 씨름하시는가? 여러분, 야곱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야곱에게 보상으로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포기했어도 이전에 포기해야 되는 인생, 어찌 보면 가족조차도 팔아먹었던 파렴치한 한 인생,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던 그 연약한 아픔을 가진 인생이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붙드시면 그 인생 바뀔 수 있다. 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야곱의 험악한 인생을 끝까지 붙드시어 사기꾼 야곱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너무나 괴로웠던 인생, 그리고 너무나 외로웠던 한 인간을 택하시어 그 인생을 끝끝내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음 가운데 바라보셔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야곱이 변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삶에 어떠한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의미를 담아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버림받아야 마땅한 인생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두 글자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양, 어떠한 현실에 있건 간에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닿으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처음 시작한 게 1999년이었는데 IMF 이제 그 한참 힘들었던 그 시기예요. 너무 애들이 어려웠던 그 시기. 근데 그 청년 사역지에서 이제 만났던 한 아이가 있는데 제자가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결혼해서 아이가 이제 둘인데 첫째가 이제 초등학교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40년 된 구옥 오래된 집을 사서 이제 그곳으로 이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돈을 주고 40년이 넘은 집을 산 것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직업이 그 건축학과 나와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오랫동안 회사에서 일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40년이 넘은 구옥을 사서 그 집을 리모델링 하여 이사한 거예요. 여러분 뭐 이미 아시죠? 40년 된 집도요 리모델링하면 새 집이 됩니다. 요 사이 리모델링 기술이 뭐 엄청납니다. 그 전문가의 손길이 닿으면 여러분 어떤 집이든 100년 된 집도 새 집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돈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한순간에 리모델링 하실 수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아무로 내 인생이 힘들고 찌들고 어렵다 한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생명으로 증명되어진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인생에 세상을 알 수 없는 의미를 담아 우리의 인생을 다시 재창조해 내시는 것이죠. 그 약속 저와 여러분 놓치지 아니하도록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약속을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 대한 신약 성경의 가장 좋은 해석이 저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말씀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험악하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은혜 가운데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나를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은혜 가운데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함께 읽습니다.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랑하는 거 못 들어주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무엇으로 살아가는가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자랑만 가지고 내 자원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진짜 험악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야곱을 통해 우리는 제대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간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만 확신한다면 내 인생은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제가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애들이 너무나 힘겨워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어느 세대건 그 청년의 때는 내일을 두려워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너희들 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아요. 2009년 이후로 더 이상 우리나라에는 발행되어지지 않지만 역사상 가장 성공한 잡지 하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인데 아세요? 리더스 다이제스트 모르세요? 이게 대답이 없으시면 이제 아는가 모르는가. 한국에서 워낙 인기 많았고 학생들에게 영어 교재로도 많이 사용됐어요. 영어 공부하는 데도 많이 사용됐습니다. 이거 은행이나 병원 같은 데 가면 항상 좀 관공서 가면 이제 뭐 꽂혀 있었던 책이에요. 이 책이 100년이 넘은 잡지인데 뭐 2번, 3번 파산될 위기에 있었다가 이제 어떠한 유명한 이북 리더기 회사와 계약을 해서 이제 온라인과 이북으로 매달 아직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영어로만 나오긴 하는데 예전에 여기에 좀 감동적인 의미가 있는 이야기들이 사실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게 뭐냐면 요약하는 거거든요. 좋은 이야기, 의미 있는 이야기를 요약해서 읽기 편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과 딱 맞는
그런 주제인데, 그래서 목회자들이 많이 정기 구독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설교 때 성도들과 나누기에, 삶을 나누기에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서. 기억에 남는 이야기 하나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미국에는 그라지 세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내가 쓰지 않는 물건 창고에 놨다가 그게 뭐 쉬는 날 되어지면 창고 앞에서 그냥 물건 박스에 놓고 파는 거예요. 그냥 뭐 500원에도 팔고 1,000원에도 팔고 뭐 2,000원에도 팔고. 그러니까 뭐 물품 교환도 하고 하찮은 물건들이니까 아주 뭐 동네 사람들끼리 그냥 싸게 그냥 재미로 그렇게 물건 팔고 주고받고 하는 일을 하는데, 가끔씩 이제 작은 동네에서는 경매도 해요. 그래서 뭐 토요일 날 아침에 모여서 뭐 오후에 모여서 물건들 박스로 가져와서 하나씩 이제 경매 진행하는 사회자가 물건 가지고 팔면 이제 경매하듯이 뭐 이거 50센트 뭐 1불, 2불 뭐 그렇게 하면서 물건 팝니다. 근데 한 사람이 내놓은 물건 가운데, 박스 가운데 오래된 바이올린 나오는데 너무나 꼬질꼬질한 거예요. 먼지도 많으니까 이제 사회자도 경매자도 이제 손으로 제대로 잡지 못하고 이제 위에 목만 잡고 이거 사실 분 계시냐고 하니까 한두 사람이 이제 손 들어서 뭐 50센트 1불, 2불, 뭐 3불. 그래서 3불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3불에 이제 낙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 있는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겠다라는 것은 아니고 잠시만 시간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자기의 수건을 가지고 이제 그 바이올린을 닦아냅니다. 먼지를 닦아내고 이제 현들을 조여서 음을 맞추고는 연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연주 멘델스 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64번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좀 감독이 달리면 좀 크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 됐습니다, 목사님. 그 형편없는 그냥 바이올린에서 말도 안 되는 아름다운 선율이, 그 멘델스 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리고 이 곡이 거의 뭐 30분 가까이 되는데 30분 동안 연주가 끝나게 되어지니까 그 이제 허름한 창구는 공연장이 되어졌고, 연주가 끝나자마자 아주 우레와 같은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겠죠. 그러자 할아버지는 그 이제 경매사에게 바이올린을 건네면서 경매를 계속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경매에 참여하게 되어졌고, 그날 바이올린은 $3,000에 팔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명한 그 연주자들은 자기 악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죠. 대부분 이렇게 악기를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기를 수십억짜리 악기를 그냥 빌려줘요, 무상으로. 이렇게 거장들에게, 유명한 연주자들에게. 그래야 그 악기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기의 가치는요, 가장 비싼 바이올린 제가 찾아봤더니 256억짜리 바이올린이 있대요. 300년 됐는데 우리가 보면 그게 뭐 10,000원짜리인지 20,000원짜리인지 어떻게 하겠어요? 256억짜리. 여러분들은 저만 놀라요, 항상 이런 얘기 하면서. 악기의 가치는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거장의 손길이 닿은 악기의 가치가 다시 리모델링 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오늘 깨진 바이올린과 같고 더러운 먼지 쌓인 그러한 인생과 같다 할지라도,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볼품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낡은 바이올린 같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장의 그 창조자의 손길이 와서 닿게 되어지면 죄와 허물의 누더기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도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열심히 사세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내가 내 인생 홀로 연주하려고 하면 언젠가는 불협화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 연주하기 시작하시면 어느새 우리 인생은 나와 함께 연주하시는 찬란한 협주곡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드린 이야기,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오는 이야기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책 자체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의미를 이제 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뭐 사실인가 아닌가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대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속으로 그런 생각해요. 예전에 제 청년 한 명이 그런 질문했는데, 가끔 목사님들의 예화가 목사님이 어떻게 그 현장에 없었는데 그 얘기를 그렇게 알고 있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저도 그런 생각 가끔 들 때 있거든요. 그 대단한 할아버지가 어떻게 시골 경매에 와 있었을까? 동네 사람들 오는. 그리고 그렇게 오래된 꼬질꼬질한 바이올린이 현이 다 있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 일일까? 되레 그 이야기를 좀 생동감 있게 만들려면 그 사람이 주머니에서 바이올린 이렇게 줄을 꺼내가지고 줄을 받고 뭐 그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 혹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 싶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리얼 스토리, 실화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2007년 1월
12일 아침 8시 미국 워싱턴 DC의 랑팡 플라자역에, 그러니까 지하철역 안에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에 검은 모자를 쓴 한 젊은 총각이 이제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해요. 그가 연주하기 시작한 지 5분이 지나서 한 남자가 잠시 멈춰서 연주를 듣는 듯 하다가 이내 그 자리를 떠나가고요. 한 여성은 그 연주를 들으려고 하는 생각은 없이 그냥 지나가면서 바이올린 통에 그 1불짜리 1달러 지폐를 이렇게 동전을 놓고 이제 떠나갑니다. 그리고 한 어린아이가 이제 이거 영상이 있거든요. 한 어린아이가 서서 구경을 하지만 곧 엄마 손에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이날 이 젊은 연주자가, 이 무명의 연주자가 48분 동안 6곡을 연주하게 되어지는데 그의 앞을 가까이서 스쳐 지나간 사람이 1,500명 가량입니다. 그런데 1분 이상 서서 그의 연주를 들었던 사람은 단 7명. 그리고 그날 그가 1시간 동안 연주해서 벌어들인 수익은 23달러가 전부였어요. 게다가 그가 연주했던 6곡 가운데 한 곡은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그 곡이 포함되어져 있었는데 연주를 마치고 나서 아무도 머물러 있지 않았고 아무도 박수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50분간의 연주를 마치고 조용히 그 역을 떠나갔습니다. 이날 역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한 사람은 세계 최정상, 지금도 활약하고 있는 바이올린 연주자였던 조슈아 벨이었고요. 그가 그날 연주했던 악기는 지금은 80억이 넘는 스트라디바리우스 80억짜리 바이올린을 그곳에서 연주한 거예요. 바로 3일 전에 보스턴에서 리사이틀이 있었는데 가장 뒷좌석 티켓이 120불이었는데도, 그러니까 15만 원이 넘는, 거의 18만 원이 되는 돈이었는데도 그 심포니홀 전체가 다 매진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참 재미있는 실험 결과 아닙니까? 최고의 연주자가 최고의 바이올린으로 최고의 곡을 연주했지만 그의 음악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전에 80억짜리 바이올린을 세계 최고의 조슈아 벨이 그 역에서 연주한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의 인터뷰 봤을 때 그날의 일에 대해서 자기는 전혀 충격을 받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의 연주와 내가 가지고 있는 악기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는 이미 충분히 훌륭한 연주자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그것에 너무 좌절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연주에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그것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연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빛나는 연주를 여러분의 인생에 담아 놓으십니다. 야곱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여러분 그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고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책임져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때때로 여러분의 인생이 좀 험한 인생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오늘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창조의 이야기로 담겨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늘상 말하지만 막상 내 삶의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 나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찾아와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아버지, 험한 세월을 보낸 야곱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을 선택하시고 그의 인생을 붙드셨던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 회복의 손길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굴곡 많은 아픈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만지시면 나의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야기에 마음 다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 가닿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인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말할 수 없지만 우리 내 안에 견디기 힘든 깊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처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저희들 보게 하시고 오늘 내 인생을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리모델링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닫고 저희들 단단히 하나님의 약속 붙드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내 인생의 험악한 모든 시간들을 상처로만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회복의 손길로 내 삶을 다시금 재창조하여 주시는 나의 창조자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린 물질은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달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물질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은 헌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세상의 자원과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저희는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그저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는 것을 통하여 봉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뛰어넘어 오늘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함께 나아가시죠.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지시며 아버지가 하는 오늘도 아버지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에 저희 인생을 아버지 거는 귀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그 생명의 아버지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귀한 아버지 아들 되어 주시고 오늘도 내 삶을 붙드시고 아버지 내 인생을 연주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찬양으로 아버지 가장 아버지 하나님 받을 만한 예배 아버지 귀한 여기서 더 주연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치신 하나님 저희들 믿음으로 알아보며 아버지 오늘 나의 인생을 아버지 바꾸실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요. 아버지 주님께 도로한 주님 오늘 나의 모든 염려를 걱정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오직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저희들 기억하며 이 시간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 살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할 수 없는 물질,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물질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내가 진정 의지하여야 하는 그리고 내가 의지하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마음 다하여 고백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이 모든 정직한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삶에 세상의 다른 만족으로 저희들 기뻐하는 것에 멈추지 말게 하시고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심을 주님을 소유함을 나의 기쁨과 만족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다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살아가게 되어줍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 버티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 믿음을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말씀 앞에 아버지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직하고 성실하게 저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저희 인생을 메워놓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큰 목소리로 들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언제나 나를 돌보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믿음의 가족들 함께 축복하시며 찬양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2부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 여러분의 삶에 가득 담아 다음 주 주일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참으로 험악한 내 인생 찾아와
나를 택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제대로 만나 주의 손이 연주하는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기로 이 한 시간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 자녀, 일터 위에 회복과 소망의 내일을 꿈꾸는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더불어 열방과 주의 아버지여 복음 위하여 세움받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